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잘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둬서 골마서 썩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연고 광고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상처 났는데 그 연고를 바르니까 샥 회복되는 그런 거 한번 보셨죠? 되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 연고 빨리 사보고 싶어요. 바르면 그냥 다 나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고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 어디를 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놓여진 현실에는 상처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좋아서 상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저는 우리 막내딸에게 일부러 삐진 척해서 일부러 좀 교육 좀 시키려고 삐지고 막 이러니까 아빠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그냥 왜요? 상처받은 또 티를 내면서 또 우리 딸이 또 아빠랑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에 상처가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서로 용납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이념 갈등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극한 대립과 분쟁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연이틀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이 엊그저께는 200발, 어제는 60여 발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 전쟁이 발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분당과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참아야 되는데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의 난민촌에 병원에 지금 폭격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이 인류 과학 문명의 이 결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의 무분별한 방출로 인하여서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기상이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뭄과 기근, 폭설과 폭염, 잦은 태풍과 홍수 등 기상이변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작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러운 폭우, 지금 리비아 대홍수, 티티카카 호수의 가뭄, 캐나다 산불, 토네이도, 홍콩, 스페인의 기록적 폭우, 계속해서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몸부림치는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자연 치유에 힘쓰지 아니하면 이 자연은 더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이 멸망, 종말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작년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8부작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JMS, 아가동산, 오대양, 만민중앙교회 그 사이비 이단에 대한 다큐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지 못하고 앞에 한 1, 2부작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 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도 수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새해 첫날 7.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어느 곳에 지진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진이 저렇게 발생하면 그냥 전쟁이 난 것처럼 집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해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곳에 지진이 강하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 줄 모르고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싸나우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죠. 그런데 자꾸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쉽게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라고요. 당신이 돌아서라가 아니에요. 내가, 상처투성인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어, 절실히 필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에게는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주제를 뭐라고 했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교단 주제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넘게
쉽게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마스크도 벗고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풍토병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안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특히 힘써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방식과 교회의 공공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종교 인구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36.6%, 이 인원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3%가 무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단 사이비가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많은 이들이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개신교의 숫자는 771만 명,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급감해서 이제 몇 년 후에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거의 그 수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약 30%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죠? 뭔지 아시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2분, 3분이다. 자기 교회 예배당에 있는, 교회 나가면 있는 담임 목사도 있고 유튜브로 자꾸 만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여튼 점점 갈수록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배 참석률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70%에서 80%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우리는 2024년도에 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숫자적으로 보면 100%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 많은 집사님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솟구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접어들어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어라. 그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어요. 또 신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왜 서로 미워하고 다툴까요? 왜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멈출 줄을 모를까요? 왜 생태계가 계속해서 몸살을 앓고 그 기상이변이 곳곳에 일어나도 왜 인간은 멈출 줄을 모를까요? 왜 가정이 자꾸 파괴되고 무너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투성인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물이 단물이 되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직장, 교회, 사회에서 쓴물로 자꾸 옆 사람을 괴롭히니까 지금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한 나무가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단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직장을 회복시키며 치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주제 앞에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발견하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내가 상처 주는 것도 몰라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한 줄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 이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떤 영적인 죄악의 문제로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앞부분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뭡니까?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생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뉘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작년 한 해 6kg 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올해는 저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살 빠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제가 강단에 못 서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몸이 점점 이게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질병, 나의 몸에 어떤 아픔이,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몸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막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거하는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됩니다. 부주의나 뜻하지 않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뭐 연로해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병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치유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서로 기도하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예배 다 출석하신 분들은 간증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간증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 늘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술로 불가능해져도 그 육신의 어떠한 질병도 지금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거예요. 어떠한 육신의 질병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 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되었어요. 이 나무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보통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지를 던졌기 때문에 단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저 놋뱀을 쳐다봐라, 그럼 산다. 근데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도 신약과 구약이 최고의 특효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연로하신 분이에요. 거의 80에 이르는 분인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이래서 못 가요. 해서 아유, 안타깝네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위해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막 신방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약국에도 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도 가세요? 약국도 가세요? 속으로 교회는 왜 안 오시지?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오셔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고 물리치료 받고
약 받으러 가는 건 어디서 힘이 나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마음뿐인 것 같아요. 마음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 몇 주째 안 나오셨어요. 제가 전화 걸었더니 부산 딸네 집에 있대요. 딸이 안 놔준대요. 집사님 보고 싶은데 했더니 오늘 오셨어요. 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많이들 참여하세요. 많이들. 그 생명의 삶 여러분들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보시고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그 본문을 늘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올 한 해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대신 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짊어지겠다고, 다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비방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지 못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잘 잊어버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때는 기분 나빠도 좀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그 사람만 보면 막 이게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막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사실 용서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순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허물과 이 죄악,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치유받는 길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떠한 영혼의 죄악까지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이 주제를 부르짖을 때 먼저 내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영혼의 죄악, 이 세 가지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이쪽이네요. 표 시작. 회복에서 부흥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는 회복입니다. 회복에서 부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 이 나라, 이 민족, 이 생태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왔는데 3년 지나서도 아직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시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 전에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생일이시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는 꼭 교회에서 뵙길 소망합니다. 유창금 목사. 웃음 표시.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단문이 올까 했는데 단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회 가는 거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새해 첫날 이 문자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아직 안 오셨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대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시지만 성도이지만 이런저런 상처와 여러 이유로 아직 못 나오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접촉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6번 말씀을 이 회복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집이 멀거나 사정이 안 되신 분들은 실시간 유튜브로 참석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저녁이라든지 꼭 유튜브 말씀을 함께 드리며 이 10년을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상처가 많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올 한 해를 회복되어 시작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